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세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5대에 걸쳐서 가계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보여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여성과 결혼을 해서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근데 자손들의 인생의 이력을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 13명은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교수가 되어졌고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의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이 되었고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었고 60명은 유명한 저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등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은요, 불신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명은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였으며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여인들의 절반가량은 매춘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스 이 두 사람의 가계의 차이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가계의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계의 신앙의 대물림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의 차이.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5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이 되물림이 된 반면에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유전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단절이 되어졌을 때 자손들은 정력을 쫓아서 불순종의 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고 그 결과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신앙이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참된 신앙이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손들에게 참된 신앙이 유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가장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손 만대가 신앙이 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신앙이 유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방주가 떠오르죠.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아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곧 있게 되어질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방주를 지었고 저녁쯤 되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임박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전하는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거나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미친 사람이라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노아의 전도에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집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쉬웠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웠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부지런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노아는 가정의 가장이고 리더이고 제사장이니까는 가족들이 잘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리더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전도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노아도 가족 구원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은 노아의 가족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세상 죄악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받았겠습니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죄악들 안 받았겠습니까? 세상의 죄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 그러니까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노아였지만 자녀들 또한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어요. 노아가 500세가 되던 해에 3명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의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480세에 홍수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노아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짓는 일로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자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방주를 짓는 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세 명의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방주 짓는 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 미친 사람이지. 아니 왜 산꼭대기에서 그 방주를 지어?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면 너희들도 미친 사람이야. 야, 셈, 함, 야벳 쟤네들하고 절대로 놀지 마.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라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조롱하는 말을 자녀들이 직접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한테 항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항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왜 대낮에 이 산꼭대기에 무슨 짓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 방주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요? 아 심판하라고 하세요. 그거 죽으면 되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에서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저는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자녀들을 설득해서 가족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아는 자녀들을 500세 때 낳았으니까는 거의 한 12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굉장히 길죠. 120년이란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을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내심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며느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가족들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는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했지만 그 가족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를 하면 누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전도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물론 가족 전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 전도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들은 나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부족한 인격, 나의 말과 행동하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가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전도가 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족들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가족일수록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쉽지 않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와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 가족들 모두가 함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무슨 신앙의 전수를 가능합니까? 불신자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온갖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신앙의 전수가 가능한 것이죠. 가족 전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력을 다해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낸 것이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십시다. 전도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시작. 전도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믿음의 결단. 만약에 노아가 가족 전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120년이 뭡니까? 1년째도 안 되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숱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향한 선교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아니하면 결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믿음의 결단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가족 구원, 이웃 구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꼭 교회를 부흥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보여주세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와,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삶이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120년 동안 노아는 엄청난 거절을 받았을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죠? 그렇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니 장난이겠습니까? 그 세 명의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그렇게 제대로 잘 들었을까요? 숱한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전도했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80세가 되시는데 과거 젊은 시절에 깡패 출신입니다. 깡패 출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딸은 아빠를 전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빠 우리 교회 같이 가요. 예수를 믿어요. 항상 아빠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빠는 나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방으로 훅딱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처음에 거절을 당했을 때 속이 상했지만 나 그런 거 안 믿어를 나 그런 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로 해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꿔서 해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 그런 거 안 믿어를 나 그런 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결과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포기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은 없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2의 노아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2의 노아인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가족들이 지옥에서 그 불구동 속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명국이가 얼마 전에 군대 입대했는데 벌써 저렇게 휴가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저 뒤에 저 앉아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벌써 일병 달았어요. 한 7, 8월 달이면 상병 단대요. 근데 고참이래요. 자기가 최고 고참이 된대요. 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제대하고. 내년 2월 달 되면 제대합니다. 할렐루야. 금방이에요. 세월은 금방이에요. 천국 가는 거 금방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가족에게 복을 가정에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탔습니다. 방주를 타고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동물들과 함께 잠만 잤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숨바꼭질하면서 놀았을까요? 아니면 TV를 보면서 무료함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무료함 시간을 보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 밖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터져 솟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있어요. 방주도 폭풍의 영향을 받아 흔들렸을 거예요. 비록 방주 안에 탔지만 가족들이 탔지만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밖에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노아를 향해서 아마도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방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흔들리면서 막 이제 물살에 의해서 막 떠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가 어떤 바위돌이나 부딪히게 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바위돌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탔다고 하지만은 노아의 가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노아의 가족들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 점심, 저녁.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방주에 나와서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방주 밖에서도 노아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자, 욥기서를 보면 욥의 가정을 보면은 욥의 가정이 복이 왜 임하게 되어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가정에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욥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성결하게 한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꼴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꼴은 복이다. 예배를 드릴 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 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족들을 인도하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가족도 손 붙잡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밤에 잠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든지, 얘기를 간증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을 이렇게 한다든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할렐루야. 이런 가족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바빠서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하면 힘듭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유전이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노아를 생각하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복을 받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번 새해에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 늘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